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방금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회복해요. 자, 말씀이 끝으로. 자,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회복의 시리즈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제 1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회복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죄인의 삶은 결국 제한적 존재이며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원리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국의 한국누가이라는 의료선교에서 한 4년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들께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의료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의사분들이 많은 병들을 고쳐가고 있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 가운데 못 고치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귀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귀병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없는 연구와 수없는 약과 수없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귀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못 고치는 그러한 질병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건들지 않고 요즘 고칠 수 있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병을 고치느냐? 그것은 물질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나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명 정도 희귀병이 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위하여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갖고 이 사람을 고친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수없는 희귀병들의 질병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의료계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을지, 재정적으로 어떤 것에 더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의료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 많은 의료법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알 수 없는 희귀병들이, 알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연관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희귀병에 걸리게 되면 많은 투자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치료에 대해서 많이 연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퍼센티지를 두지 않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고 있지만 내일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고칠 수 있는 질병, 많은 질병이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슈퍼 바이러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항생제를 통하여서 병을 치유했지만 이제 항생제가 들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위기가 왔구나, 질병의 위기가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정신적 위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누가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유료 의대생들의 이 과를 정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과를 갑니다. 그래서 이 과를 나눠 1등부터 10등까지, 11등부터 20등, 21등부터 30등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가장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과는 등수가 높은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던 유동의 1등 자리가 어디였냐면 어디일 것 같아요? 다들 알고 계시네요. 천국에 가면 네가 누군고라고 걱정할 만큼 바꿔버리는 성형외과라는 거예요. 성형외과가 지금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기를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기 없는 학과가 어딘 줄 아세요? 산부인과입니다. 요즘 애들을 낳지를 않으니까 산부인과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산부인과로 가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성형외과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중에 그 1위의 자리에 그 자리를 탈환한 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과인 줄 아세요? 정신과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정신적으로 알 수 없는 질병들, 우울증, 뭐 정신질환, 뭐 폐쇄 공포증, 무슨 뭐 공포증, 이런 말도 안 되는 알 수 없는 정신적 질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 정신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의사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내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약을 드십니까? 목사님, 제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그 우울한 마음과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강박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예를 들어서 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꺼야 되는데? 가스불을 내가 꺼야 되는데? 또 신호등이 있었을 때에 자기가 조금 빨간불에 가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경찰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빨간불에 너무 빨리 가진 않았나? 내가 오늘 내가 한 말이 누군가에 상처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강박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차문을 분명히 잠궜나? 안 잠궜나? 혹시 그런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정신적 질환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에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공포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질병을 고쳐내고 있지만 지금 정신적인 그러한 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심지어 의사들도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자신은 진료의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위기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뉴스나 그런 지면대 그 신문상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교회, 타락한 교회,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영적인 대가라고 불리는 모 목사님이 막 성추행로 무너지고, 한국에 막 그런 무슨 세습이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들마다 지금 영적으로 문제고 위기가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 개인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정들과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위기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회복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거역한 죄 때문에 이처럼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번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칼이 사람을 기다리고 집안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습니다. 저 고통이라는 것을 봤을 때 번민, 이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거리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다. 서로 죽이고 싸우고 헐뜯고하는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안에 들어왔더니 평안하냐? 집안에 왔더니 질병과 죽음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 안이나 밖이나 혹은 우리들 겉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금 질병의 위기야,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왜 깨닫지 못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 해결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가운데에서 또 하나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몸도 건강해지고 나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꾸 이제 관계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했던 관계가 미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던 관계가 이별하기도 하고, 또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도 되고, 그리고 깨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아까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위기가 왔지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거나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됐습니까? 물은다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게 됐습니다 말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요? 바로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정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과 만나서 깨지고 상처당하고 또 비방하는 말로,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그렇게 아파서, 그래서 나를 누군가를 위로해 줄까 하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똑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변명이라는 것은 재판장에 서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재판에 소송되어 갖고 재판장에 변호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변호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처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잡혀가서 소송당하게 됐을 때에 아무도 자기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더라. 인간의 관계가 깨진 위기를 오늘 바울 사도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도 이런 관계의 위기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경험했던 일이고, 그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경험했던 일이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관계, 좋았던 관계, 믿었던 관계, 사랑했던 관계들이 깨지고 아프고 미워하는 그런 상처의 문제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회복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육적, 영적,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고 관계도 다 깨졌으니 이러한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하면은 그 고통 중에 고통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내 날들은 헛것이니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금 나를 놓으세요. 내 생명을 놓아버리세요. 내 남은 인생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실로 그랬던 것이 이 욥이라는 그 인물의 그 고통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에 알 수 없는 질병이 돋아나서 그것을 몸으로 긁고 있는 장면이 욥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로한다 치고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을 비방합니다. 네가 죄를 저질러서 그렇지, 네가 교만해서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비방만 줬지 위로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고갈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줄 관계까지 다 죽어버렸고, 결국 이 욥은 고통의 연속을 겪는 그러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중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하냐 이 말이죠. 결국 이러한 시기를 겪게 되면 파국이라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파국의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점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점점 행복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파국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가졌던 건강을 점점 잃어버리고, 내가 가졌던 관계들이 점점 깨져가는 경험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의 고통,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살고 싶지 않다, 사는 재미가 없다,
근데 이렇게 살아서 무슨 도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고민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세상이 지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 행복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꼴찌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은 유택해졌고 살만한 그런 모든 환경이 주어졌지만 내 마음과 내 예전보다 기쁨의 마음이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 파국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모든 고통과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관계의, 그리고 모든 고통의 파국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회복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관계 가운데서 먼저 이 말씀 같이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저게 뭐냐면 이러한 정신적, 육적인 그런 관계적인 모든 아픔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울 사람을 위하여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할 의인이 교회도 없더라. 내가 세상에서 직장 다니면서 또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이제 누가 나를 위로해 줄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로해 주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갖고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과,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했고 저주가 가득했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빠른지라. 결국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내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할 때가 어디에 있어요? 내 깨진 관계, 내 병들어가는 이 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망가져가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파국과 고통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해결책이 바로 회복인데, 그 회복을 누가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느 단체가 우리를 회복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 여러분,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유리함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나의 상처를 누가 위로해 줄고, 나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줄고, 이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께서 일일이 너의 방황하는 그 발자국을 다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계수하시고 책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흘렸던 눈물, 여러분이 가슴을 쓰라리면서 힘들었던 겪은 그 고통 때문에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주의 병에 담고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땀방울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을 하나하나 계수하고 계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당신의 상황을 계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의 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을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 형태, 됨됨이와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분은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주저할지 몰라서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체질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넌 어려움 만날 때 화 잘 내더라. 그러나 내가 그걸 알아. 넌 어려움 만날 때 눈물만 흘리고 있더라. 내가 그것도 알지. 너는 어려움 만날 때 말도 못하고 꾹꾹 누르고 있더라. 그것도 내가 알아. 내가 너의 체질을 알아. 성격을 알아. 너의 모든 걸 다 알아. 내가 알고 있으니 조금만 버텨봐.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견뎌야 돼. 나는 너를 회복시킬 방법을 알아. 그게 바로 신앙의 자세요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까지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내가 알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돌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만지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take care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줘야지. 내가 그 눈물 아는데, 내가 그 눈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너무나도 잘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이가 없는 것은 무슨 상징이었냐면 저주받은 여자.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아기를 못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에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자. 그러면 아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귀 속에 들어오는 말은 뭐예요? 저주받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하나님 앞에 죄진 여자. 그 말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장에 읽어보면 그가 매년 와서 눈물을 흘리더라. 매년 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데 저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과 눈물과 그 저주받았다는 소리를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다들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하시사? 돌봐주시사. 돌봐주셔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임신함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잘 자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고 아셨고 만지시고 돌보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돌보시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만지시고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사 그들을 교묘하게 교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고통을 돌보시는 줄 알아요? 그 약속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성경 속에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예전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약속 따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를 돌보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가졌을 때, 인생의 육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사랑이에요. 약속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사랑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긍휼히 여김, 회복으로, 치유로, 역사로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아프나 괴로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돌봐주신다고, 만져주신다고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광야에서 사막에서 뭘 낸대요? 강을 낸대요. 반드시.
이게 바로 회복의 약속이에요. 내가 변화를 시킬 거다. 사막 같은 너의 마음에, 광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강을 내리라. 그리하여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강을 누구를 위해 준대요? 내가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어서 여러분의 그 언약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정황하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넌 그것을 믿을 수 있니? 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이 없이 섬기는 봉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럼 뭘 믿느냐?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본은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그런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을? 상이 바로 reward, 바로 응답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믿어집니까? 거 봐요. 안 믿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막. 그러니까 이 사건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어떤 아버지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정신적 질병이 걸린 거죠. 이걸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갖고 당신이 뭘 좀 할 수 있거든,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뭘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하나님 해보세요. 나도 해보긴 해봤는데 좀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지만 해보실래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니까는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은 믿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말은 믿습니다. 말은 막 정말 믿을 것처럼. 근데 안 믿어지는 건 어때요? 이 말은 뭡니까?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이에요. 왜 근심했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한나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이를 주셔서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의 기도 가운데에서 평안을 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아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문제의 답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평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평안이 오니까 나중에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봐야 뭔가 그렇게 믿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안 보이죠? 진짜 있네요. 본 자는 이것을 보고 물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인정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데 저게 물이 있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게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시키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막에서 강을 낼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평온하게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여기 엄마들 계시지만 애들 젖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도 오래전에 나가고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다. 애 젖을 떼면 애들이 칭얼거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젖을 고만 먹이고 뭘 먹이니까 이유식을 먹으면,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상을 입에다 짓고 난리야. 난 젖 먹어야 사는데 나 젖 주세요. 젖 주세요. 근데 엄마가 젖을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나 이상한 거 먹으면 죽는 건 아닌가? 이거 먹다 나 젖되면 이제 나는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젖을 떼버렸네. 내 인생의 모든 걸 망가뜨려 버렸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기에 잘 보면 어떻게 됐어? 젖된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미 품에 안겨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뭐예요? 나 젖됐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통당하니까 이제 끝난 줄 알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금 품에 안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품에 안고 있는데 왜 걱정이야? 전 젖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끝나는 건 나 다 끊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고통당하면 어때요? 내가 너를 안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중심은 젖된 아이와 같지만 이제 뭐예요?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니라. 네 젖이 끊겨지고 네 인생의 소망이 끊겨지고 네 인생이 고통당할지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그럼 내가 고치리라, 내가 변화시키리라, 내가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니?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아까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그랬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점점 하루하루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건 하루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난 건 또 다른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10년을 살아왔으면 10년이라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한 시간의 생명을, 한 시간의 시간을 썼다라는 것은 한 시간의 생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계속 없애고 없애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앞에 사망에 놓였는데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종착역으로 가는 길이 어때요? 거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위기가 있고 정신적으로 위기가 있고 영적으로 위기가 있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앞에 삶에 놓인 거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기니,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여호와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가운데 그것이 끊겨졌음에, 축복이 끊겨졌음에 불안해하지 말고, 앞에 미래가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여호와의 품에 안겨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시대 가운데서 지금 참 청년들이 고민이 많아요. 지금 시대가 예전보다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미국에 와갖고 나름대로 한국에서 이제 공부 좀 해가지고 막 영어 공부해갖고 미국에서 유학을 왔잖아요. 근데 지금 취업이 다 막혔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청년부 사역 한 4년 하면서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명, 2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 연장된 게 아니라 다 끊긴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돌아가도 뭔가 좋은 자리가 보장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마치 젖을 땐 아기처럼 불안한 상황일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가 지금 상황이 젖된 아이와 같지만 너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어라. 그 품을 믿고 기도하거라.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회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배역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저지른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고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께로 오라 그 말이에요. 탕자가 다 망가졌죠. 다 쓰러졌죠. 먹을 것이 없죠. 아버지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너가 죄인됨을 깨닫고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줄을 믿는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에는 아름다운 행복과 꽃과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